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시지 않자 결국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큰 사고를 칩니다.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건네주고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 사라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경수가 끊어진 내 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나름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사라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사라도 듣고서 믿은 겁니다. 자, 그러나 사라는 일단 자기 몸을 통해서는 자식이 태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이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라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가짜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진짜 믿음 같아 보입니다. 자기 딴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고 또 모욕할 때에 사라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 게 맞을까요? 자,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얻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사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갈이 던진 그 모욕과 조롱을 견뎌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라는 변해버린 하갈의 태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갈을 자기 손으로 쫓아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판단해 볼 때에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는 그 믿음은 과연 참된 믿음이었을까요? 거짓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라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이런 계획들을 펼쳐 나갔다면 비록 예상치 못했던 하갈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라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라는 하갈의 태도에 분노했고 이제는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고 하갈이 없어져 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갈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명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은 믿음을 빙자해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반드시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가짜 믿음이었던 것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짜 믿음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은 다 하면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었던 것이죠. 가짜 믿음은 나중에 들통이 나고 다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 믿는 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자신의 상식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경솔하게 행동했다가는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좀처럼 오지 않더라도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반면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것이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거짓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척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오히려 사라는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포기해버리잖아요. 더 그냥 없었던 일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어떻게 없던 것처럼 돼버립니까? 그럼 믿음이 아닌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결론을 내주시겠죠. 그러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끝까지 못하는 겁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놔버리고 그런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인사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을 소유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참 믿음 소유합시다. 또 하나, 믿음 있는 척하지 맙시다. 네, 진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맞아요.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7장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쓰여져서 16장과 17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장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는가? 바로 13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6세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다고요? 99세가 되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24년이 지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13년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13년의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나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3년의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 네. 아마도 그렇게도 바라던 아들이 태어난 뒤로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살았을 겁니다. 예. 손자라고 하더라도 이뻐서 죽을 판인데, 그죠? 86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러니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 키우느라 바쁠 텐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녀석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은 잊은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내 품에 아들이 있는데 무슨 아들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전능한 하나님 뭘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엘샤다이. 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라는 말은 충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충분한 하나님, 뭐라도 충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냐면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못할 게 없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충분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내 뒤에는 누가 계시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네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바로 모든 것이 충분한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내 뒤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편지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왜요?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모든 것이 충분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백이 되어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뒤에 충분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뒤를 봐주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네, 너무 든든하죠. 그러니 너는 완전히 행하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돼.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 말 없으시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엘샤다이, 충분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해야지. 자,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서 한참 전에 말씀하셨던 언약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옆에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오랫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이스마엘을 주시고 난 다음에 자식에 대한 약속을 다 잊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과거에 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꺼내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도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시겠거니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뒤통수를 치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17장 15절 16절. 자, 창세기 1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네.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세가 다 되었고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17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말도 안 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꺼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오로지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굳이 뭐하러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들이면 자기는 충분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굳이 내가 이 나이에 왜 애를 또 낳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 어려우시잖아요. 굳이 왜 그렇습니까? 내 옆에 이스마엘도 있으니 그냥 이스마엘로 저는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매듭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상식선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하면 허황된 생각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노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아니, 차라리 아브라함이 85세였을 때라면 그때는 어떻게 한번 믿어볼 만한데 이제 와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서 혼란에 빠뜨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바로 이런 생각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절대로 그 이상의 것을 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면 그 이상을 도전하는 것은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파도도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계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사는 게 겸손이고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을 해주셨다면 그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실현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렇게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미국의 유명한 곤충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벼룩은요, 자기 키의 400배나 높은 높이를 뛰어오른다고 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맨 왼쪽의 그림 한번 보시면 벼룩을 이제 그 통에다가 넣어놨더니 뛰어서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벼룩이 다 날아가면 실험을 못하니까 그 위에다가 뭔가를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막 뛰어오르면서 그 위에 덮어놓은 것을 타닥타닥타닥 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을 덮어두니까 이 소리가 점점 줄어들니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덮어놨던 것을 다시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벼룩이요, 그 이상을 뛰질 않는 겁니다. 덮어놓은 그곳까지만 뛰고 더 이상 위로 뛰질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계를 경험하니 그 이상의 것을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실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를 경험하면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늘 우리는 생각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원리지, 이게 이치지, 안 돼, 안 될 거야 라고 말아버리는 거죠. 자,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100세 된 노인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이 안 돼.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여기 자식 있는데 이 아들로 그냥 쇼부 보시죠. 우리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이스마엘 말고 네 몸에서 난 자식,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 한계에 부딪히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서 내 뒤를 봐준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니 그게 안 생기는 거죠. 여전히 그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한 상태가 되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선을 긋고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경우 자기의 마음에 만족함이 채워지면 굳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실 때만 있어야 될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딴 게 다 필요가 없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가장 열심을 부릴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 대학교 들어갈 때, 또 취업할 때, 또 우리 몸이 아플 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열심을 부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느새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끝났다는 거죠. 문제 해결됐다는 거죠. 상황이 종료됐으니 더 이상 하나님 옆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문제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딴 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상태예요. 지금 나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금쪽 같은 아들이 있으니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편하게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무뎌진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충분한 하나님, 어떤 한계에도 갇혀 계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실 테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꿈이 있어. 그 꿈을 같이 한번 이뤄보자. 우리 주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꿈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꿈을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꾸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에게도 보여주셨고 400년 뒤에는 모세에게도 그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보는 것.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꿈과 비전에만 머물지 말고 당신의 꿈에 동참해 달라고 오늘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네 꿈만 생각하니? 네 계획만 생각하니? 내 꿈도 좀 생각해줘. 내 비전도 좀 생각해줘.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만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꿈을 같이 꾸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나와서 개척 멤버로 헌신해 주신 분들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큰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작은 교회로 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시작한 이 목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죠.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목사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솔직히 뭔가 대단한 걸 바라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욕심이 없어요. 막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고 키워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교회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애타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꿈은 이런 꿈이야. 내 비전은 통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군요.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될까? 안 될 거야. 그럼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야. 뭐든지 다 충분하니 한번 도전해봐. 내가 뒷배경이 되어줄게. 그럼 여러분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 다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품게 하셨다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마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